20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아, 19절 20절 자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깜짝 방문한 분을 통해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금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예, 오신 것은 병원에 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라자매하고 그 다음에 이금화 집사님 딸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신 것보다 더 반가운 것은 이금자 집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 방송한 거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다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목마르고 사모하는지 얼굴에 보면 금방 나타나요. 얼굴에서 막 사모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예배를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는 분이구나.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냥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한 것 말고 그냥 주일날과 그 다음에 수요일날 앞으로 하는 것도 완전히 다 그냥 다 읽고 해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멀리 외국에서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그도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네, 이제 우리가 그처럼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그분 안에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걸 그분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분 얘기를 잠깐 만나가지고선 5분도 안 되게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이 자기 안에 쏙쏙 들어온대요. 들어오는데 교회 이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의 설교하고 제 설교하고 한 내용이 이렇게 딱 맞으면 그 말씀이 쫙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그 맛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한 분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되셨고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 남편이 목사가 됐대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서 어? 나는 그분 만나지도 못했지만 목사님이 되셨다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여러분들 무슨 꿈일까요? 50% 맞았어요. 50%. 우리 집사님 확실히 그런 감각이 있으시네요. 그것은 그분의 남편의 현재 위치를 봐도 그러고 그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다 봐도 목사가 지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맞아요, 집사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을까? 그렇죠.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남편은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그 집사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믿는 게 아니라 될까? 이런 거죠. 이 남편이 진짜 돌아올까? 내가 기도는 하는데 돌아올까? 그런 상태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신 것 같이 보고 돌아오신 것 같이 말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을 얻기도 전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듯이 그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믿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 같이 불러줘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깊이 나누지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꿈을 계시적인 꿈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그 집사님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자세를 그 꿈 하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시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도 가지고 오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는 주에 있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가 이제 새벽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이 흐름이 딱 바뀌면서 이것도 적응하는 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적응하는 것이. 근데 어쨌든 이제 적응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죠. 또 적응하는데 우리가 새벽에 어떤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얻으시고 한 사람을 불질러 가지고 불타는 사람으로 만드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더 큰 많은 사람들을 불타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 보면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이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또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그냥 불을 질러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누어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였던,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유대인들,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설교를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를 잡아 죽인 죄가 커요, 안 커요? 이건요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보내주셔서 당신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었고, 그렇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주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3년 동안이나 제대로 신앙생활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지를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위축되거나 눌려 있거나 또는 신앙생활이 흐름이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죠?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로, 방송 예배로 이 대치되어지면서 신앙의 흐름이 바뀌어졌어요. 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인 손실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 스스로는 계산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를 통해서 막 그것이 확산되어지는 것들이 막 일어난 것을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교회를 막 강력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컸어요. 컸고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만큼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닌,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등등의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킨다 등등의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지 않았고,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위축되어지거나 눌려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교회들마다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있는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예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모여야만 되거든요.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을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래요. 지금 뭐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는 10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그 사이에 이단들이 교회당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자기들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회 이름으로 바꾸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때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지요. 하나의 모이는 구심점도 잃어버렸죠. 저희 교회는 다행히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빼놓지 않고 우리 계속 했거든요. 그러나 일부분으로 우리도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린다든지 그런 예배로 우리들도 영향을 받았다고요. 어떤 교회는 헌금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그래서 상당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이제 당하다 보니까 기도하려 해도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없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만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교회는 정체되어지거나 또는 힘이 든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그러할지라도 사회가 그렇게 이렇게 환경이 또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뚫고 일어나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게 완전 종식은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모이는 거 자유롭게 모이고 하는 그 정도가 지금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정도 되어졌다고 해서 옛날에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흐름이 회복이 됐느냐?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올해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은 아직 교회들을 정비해서 이걸 팍 차고 일어나올 만큼의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꾸준하게 드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부어진다면 우리가 먼저 앞선 주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주춤하고 또 연약해져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수 있는 때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께로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메시지역으로 19절과 20절 우리 종이를 보시면 나와 있고 앞에 여기 전도사님이 띄워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 그들에게 말씀하는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기 여러분의 행실을 고치실 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되어지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범한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메시지 주고 있다면,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지은 죄가 아주 큰 죄가 뭐지요? 이방인들이 지은 죄, 우상숭배하는 죄지요. 그죠?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로 인하여 2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음행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런 흐름이 그냥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침체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전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제가 앞에 부분은 좀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을 제가 뺐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왜 나가게 되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라. 나간다. 지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이 나간다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하는 자입니다. 행동하는 자. 행동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 믿는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만나 주시거든요. 만나 주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라고.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이 말씀 속에는 응답 주신다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어요 라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찾아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잘 왔다라고. 잘 왔다고. 응? 자, 하나님께 이처럼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한번 이렇게 여기 말씀하죠. 예수님 지인이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같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 거듭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여러분들 예배가 뭐예요? 네? 예배가 뭐가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얼굴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광채가 나는 그 얼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신다. 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뭐가 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앉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기를 받으신 게 있다고 그랬죠?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게가 있는 게 뭐냐? 예?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대제사장의 직분. 근데 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 예?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임명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라고 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나가라. 따라합시다. 들어가라. 여러분들 이것은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좀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뭔가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움직인다고.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고급스럽게 다 앉게 해서 우리나라는 다 합니다. 본래는 그냥 의자 없이 앉아서 또 어떤 엎드려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헌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 손을 번쩍 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드리다가 뒤에서 앉아있다가 찬양 드리다가 걸어서 앞으로 나와요. 그럼 목회자가 걸어 나오면 어떤 분이 걸어 나오면 왜 걸어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분을 도와준다고요.
도와주면서 같이 기도해주면 도와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빨라지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뒤에 앉아 있다가 한번 걸어, 다른 성도들도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고 찬양 뭐 할 때 본인만 일어나서 한번 걸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보기에 이순자 집사님 잘하실 것 같아. 용기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은혜 빨리 받아요. 빨리 받는다고. 그래서 예배는 행동이 함께 해야 돼요. 행동이, 말과 행동이 함께하면 빨리 은혜 받는다고. 지금 예배 가운데 내가 우리 오늘 저녁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에게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내게로 비춰지는 것을 내가 옛날에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됐냐? 나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사람들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뒤에 나가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냐? 십자가에 내 모습이 딱 못 박힌 모습으로 딱 이렇게 돼 버리더라고. 이게 팔이 안 떨어져. 다리가 딱 이렇게 이렇게 겹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세가 딱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광의 그 빛을 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님의 얼굴을 뵙니다. 주님을 향해 얼굴을 둡니다. 할 때 그 빛을 생각해요. 영광의 주님이 나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을 열어드리는 거, 이건 열린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될까요? 두려울까요? 은혜가 되지요. 그러니까 파급력이 생기는 거예요. 응?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에 우리 두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라 그랬죠. 응? 나오라 할 때 제가요 나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응?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뭔가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했어요. 제가 어쨌든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를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나오시게 한 거였거든요. 응?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접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려면, 이걸 연결되어지게 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잠잠하게 앉아 있는 것이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계시고 얼굴을 보고 있다. 응?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의 흐름을 깨려면 과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갑절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제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저녁에도 나를 만나려고,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지금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 지금 정말로
오늘 이 저녁에 나는 그분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정말 내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응?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시키지 마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라. 자, 근심,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분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죠. 근심한다면, 응? 기뻐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짜 여기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나 아니면 근심하시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죠?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내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도우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은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협력이 안 되고 있으면 그분은 당연히 뭐 할까? 근심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성령님은 여러분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막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내어드리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협력을 안 하고 있다. 그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의 순종함과 나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일을 하고 계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믿어진다면 그분은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근심하시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통해서 제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성령님이 상처를 받으시면 일을 하실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 의해서 같이 살다가 그냥 남편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자식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힘이 펄펄 납니까? 힘이 빠지죠. 빠지니까 일할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요. 살 맛이 안 나죠. 솔직히 일할 맛도 안 나고요. 그래도 손에 일이 안 잡히죠. 결국 손실은 집안 전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금방 이해하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시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손실은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구나. 어? 뭔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협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혹시나 근심되게 하셨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불순종할 때 그분은 안타까워하시죠. 안타까워하신다고. 그것이 계속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또 하나님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 성령이라고 불러요. 저기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주의 영이 계시네.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근데 그분이 주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해서 다 결정해 놓고 일을 벌려 놓고 주여 어렵습니다. 다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나의 안에서 주가 되기를 원하셔요.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님을 몰아세우거나 우리 주님을 배제한 나의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것이라고 좀 봅니다. 예수님이 공격을 받고 비난을 들었던 것은 바로 유대 종교인들에게 비난을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종교적인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오순절 우리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자, 하나 예를 드릴게요. 그냥 이수선자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셔서 엄청나게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감격하여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서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확 사로잡으니까 나 뒤로 꽉 넘어졌어. 어? 자, 그걸 보고 있었던 진 집사님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어? 아니 예쁘게 좀 있으면 안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려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맨 저번에 처음에 오순절 날에 임했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뭐 같이 보였냐? 술 먹고 취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보여가지고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은 누구냐?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자,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어제 저녁에 아니 오늘 아침에 두 집사님을 앞으로 모셨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제가 손도 안 대고 며칠 전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허 집사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응? 그랬죠? 네. 아마 제가 그때 막 더 막 기도 막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또 하는 홍 집사님은 같이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홍 집사님 어땠어요? 홍 집사님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조금이 아니라.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유, 김 목사님이 가서 뭔가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는 이번에 오는 주일에요. 오는 주일에 저는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짧게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저는 할 수 있으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본인들이 걸어 나오기를 원해요. 내가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오라고 할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에만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타오르도록 떨기나무까지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침체되어져서 있었던 이 코로나 상황의 이 흐름을 깨고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수 악한 영들의 그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곧 제가 하려고 못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여러분들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임하니까 그때 이 핍박자 사울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성경 뭐라냐?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것에 아예 지금 막 핏발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딱 만났는데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빛을 받자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리셨어요. 땅에 엎드리셨다고. 그리고 눈도 멀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눈 멀어가지고 집으로 갔더라.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었는데 오순절 강림하신 그날 예배 드렸는데 그 사람은 걸어서 들어왔는데 갈 때는 걸어가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집에 갔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들것에 실려 갔더니 집에서는 일어났어. 응?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어떤 경우는 1시간, 2시간까지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죠?
그게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잘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어떤 사람 안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누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응?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문제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사람이나 쓰러뜨리고 계시는 분이겠어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시면 그 사람이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수술실에 가야 돼요. 수술실에 가서 몇 시간 걸려도 수술 받아야 돼요. 응?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데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치료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어요. 응? 단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원수와 악한 영들이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면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응? 그래서 우리도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악한 영들이 틈타는 걸 허락지 않아야 되고, 악한 영들이 틈타는 걸 우리는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이런 믿음의 말과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움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불안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다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막 일어나는 걸 보고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불안하게 할 수도 있죠. 응?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지는 않아요. 함께하면 했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일하실 때 그분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뭔가를 주실 때 그거를 하지 않고 아닙니다. 나는 그걸 안 합니다 하고 거절을 하게 되어지면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져서 성령께서 더 이상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나 소멸되게 했던 것이 있다면, 되게 소멸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고집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이상 일을 못 도와주시는,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뭔가를 알게 하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현재 나의 어떠한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런 눌림이나 이런 코로나로 상황에 있었던 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붙여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그 뜨거운 불이 불타오름이 필요합니다. 응? 바울을 핍박자 사울을 사로잡으시고 꼬꾸라지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응?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성령님을 근심시킨 것이나 소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죄를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